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종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성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례와 성찬. 먼저 세례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세례란 신적인 권위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이 세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단순히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과 다릅니다. 영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보면 세례를 물에서 잠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게 무슨 의미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의 조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 행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나 세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성찬의 의미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로만 카톨릭은 성찬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하였죠? 화채설이라고 하였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고, 물질적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그 성찬의 의미를 굉장히 부각시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채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루터파는 어떠하냐? 공제설, 공간적인 의미라고 하였죠. 장소적인 의미.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파, 또 장로교회는 성찬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영적 임재설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할 때에 한 번 더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또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다고, 그러한 의미로 개혁교회는 그러한 성찬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개혁파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는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매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11번째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제목은 이렇게 좀 흥미롭게 적었지만 이것은 두 글자로 하면 종말입니다. 종말.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1992년에 다미 선교회 슈거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사이비 교주가 예수님이 오시고 또 다미 선교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자신들만 알고 있다고. 그날에 기도하며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사이비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을 언제 올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들은 사이비 종교였고 그들이 사이비였다는 것은 그들이 약속한 그 날, 그 시간이 지나고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말한 그 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날을 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하는 일이지요. 또 우리가 종말, 또 이런 게 말세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상기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지금 5월 말인데 아직 지금 여름 날씨인 것 같아요. 밖에는. 그래도 아직 봄이어야 되는데 아니면 초여름이어야 되는데 정말 한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기후가 일어날까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올해 4월 지난달 말부터 온도가 47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도 역사상 120 몇 년 만에 가장 높은 온도라고 합니다. 4월 말, 5월 초에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 말이에요. 한여름도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일로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은 열사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상기후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말하길 말세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이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이 교리를 통해서 종말이 무엇인지,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의 행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렇게 둘로 양극단의 주장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다미성교회처럼 정확한 때를 알고 있다고 하는 집단이 있죠. 또 반대로 이 땅에 종말은 없다고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둘 다 잘못된 것이지요. 종말의 날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날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종말은 없다? 종말은 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꼭 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거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고 어떤 사이비 교주가 그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말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때는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종말의 징후를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말세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 왜 그러냐면 이상기후들이 나타나고 뭐 빙하들이 녹고 있고 이제 지구가 멸망할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정말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후가 맞는지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근데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기, 속임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그 다미성교회와 마찬가지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종말론을 믿었어요. 진짜 그는 표적 기사도 보였습니다. 그게 속임수였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 거지만 어쨌든 그 다미성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쟁과 자연재해, 또 아까 살펴봤던 그런 폭염, 그런 자연재해, 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종말의 징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과 민족까지 싸우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곳곳에는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종말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종말의 징후입니다. 대환란과 대배교. 대환란과 대배교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환란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으면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징후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이 땅에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지구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30억 명이라고 해요. 그 중에 6,500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 선교회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기도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죠. 그러니 종말의 징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것에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인데,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임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종말하면 형벌을 생각하고 있어요. 종말은 심판이다. 심판으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일까요?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한 가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읽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원한 형벌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사실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영원한 벌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야죠.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일어나는 것이죠. 종말의 때는 두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요. 그러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 두 번째는 반대로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둘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원한 벌을 받을 사람들, 반대로 영원한 상을 받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벌에만 초점을 맞추면 두려운 일이에요. 종말은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벌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상급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심판대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종말의 때는 이렇게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런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시 읽는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읽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들이 우리가 받을 심판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일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상급과 관련된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두려움입니까? 무서운 책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기쁨을 주는 책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예배할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종말을 대할 때 두렵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기뻐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종말의 때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열처녀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1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녀들이. 그런데 여기서 둘로 나눠집니다. 5 처녀는 지혜로운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등불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깨어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죠. 근데 반대 5명은 어리석은 이 처녀들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다시 온다고 하였는데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들은 어리석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신랑이 불현듯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등불이 있어야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등불이 없는 그 5처녀들은 급하게 시장에 가서 그 등불 기름을 가지러 나갑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던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 못하고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만 참여했습니다. 또 두 번째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세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 열심히 그것으로 일을 하여서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있다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준 달란트로 어떠한 일을 하였느냐 주인이 물어봤을 때 그 두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갖고 있던 종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러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에 주인은 칭찬하였고 그들에게 상을 더 주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종 하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이것은 그가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아주 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둘로 나눠주죠.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 지혜로운 종은 상을 받고 어리석은 종은 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타나고 있어요.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놓고 이 둘을 나누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양,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을 받고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서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인이 보고 있거나 보지 않더라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서 이 땅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다시 오실 줄 모르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맡은 바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일, 그 일을 우리는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상급을 소망하며 깨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종말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며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을 소망하며 깨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종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 영원한 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상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벌 받을 자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영원한 벌을 받게 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천국 복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행하며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영원한 벌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않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여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받을 상급을 소망하며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이 임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우리도 지혜 있는 자로서 그 믿음 굳건히 지켜 또 마지막 그 상급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